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신명기 말씀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요단강 하나를 이제 놓고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른 신앙을 갖고 약속의 땅에서 살아라 하는 그런 목적으로 신신당부하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의 내용이 이제 신명기 전편의 내용이에요. 지난 40년을 돌아보면서 그가 이제 함께 고락을 같이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받았던 교훈들, 이것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말아라고 이렇게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읽었던 신명기 8장 1절로 3절 그리고 이제 이후의 내용과 9장 내용을 보면 이제 모세가 좀 경고를 합니다. 앞으로 들어갈 그 낙토라고 할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편안하고 안정되고 번영하는 가운데 혹 교만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히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변길을 통해서 2개월 정도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 바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동남쪽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셔서 약 40년 동안을 계속 방랑하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모세는 깊이 생각을 해왔지요. 그 이유가 단지 그냥 가데스 바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일로만은 아니고 그 일은 뭐냐? 오늘 읽었던 말씀에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방향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 낮추신단 말이 두 번이나 나오니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는다는 뜻이 고난을 통해서 낮아진다는 뜻이 고난을 이제 광야 40년 동안 그냥 온실의 화초가 아니라 거칠게 고난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게 하는 거지요. 그 이 땅에서 늘 풍족한 먹을 수 있는 빵이라든지 이런 거 돈이 있다고 사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늘에서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만나를 매일 내려주는 그거 없이는 꼼짝없이 죽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만나를 통해서 계속 공급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먹는 삶을 예표하거든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지상의 순례길에서 쉽고 빠르고 또 이렇게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이 돌아가신 길로 인도하시는 경우도 종종 많아요. 이 길로 가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그 길인데 그 목적지는 그런데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평탄하고 쉽고 안락한 길이 아니라 구부러지고 울퉁불퉁하고 또 한 치 앞도 잘 안 보이는 그런 길로 인도하셔요.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야만 먹고 사니까 항상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지요. 오늘은 머물러야 되는지 또 며칠이나 머물러야 되는지 아니면 또 진보다리를 바로 싸고 천막을 거두고 가야 되는지 1년일지 모르는 그런 삶 속에서 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하며 살 수밖에 없었어요. 물이 하나도 없는 그런 광야니까 도대체 물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때로는 예상치 않게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마시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이렇게 광야 생활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이 종종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알지 우리가 알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것이 우리 몸에 배도록 하시는 거지.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사는구나. 약속의 말씀 한마디가 때로는 10년, 20년을 이렇게 딱 우리를 인도하는 그게 진정한 우리의 먹거리지. 우리가 날마다 먹고 마시는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집이 있고 좋은 차가 있고 또 좋은 어떤 우리의 삶의 보장책이 있는 것이 우리를 지탱하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 있던 돈도 언제 빠져나갈지 몰라요. 하나님 그냥 전대에 구멍을 내면 쑥쑥쑥 다 빠져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채워줘야 하나님이 보장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겸손도 겸손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는 우리 영혼으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 영혼으로 하여금 깨어있게 만들고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우리로 교만할 수가 없게 만드는 바로 이제 우리 영혼의 오아시스가 우리 인생사에 있어서 광야길인 거죠. 하나님은 그런 광야를 경험하게 만들고 그걸 잊지 말라고 또 모세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축복과 평안 속에 안일해지고 하나님도 멀리 계시고 우리 영혼이 흐물흐물해져서 세상 사람인가 예수님 믿는 하나님 백성인가 이걸 잘 모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에게 때로는 광야를 경험하게 하시는데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이 광야가. 할렐루야. 신명기 이제 그 이어지는 내용인데 신명기 8장 후반부와 9장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같은 말씀을 계속 경고를 해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부유하게 되면 하나님 잊어버릴 수 있고 그 재물로 인해서 얻어진 평안과 재물로 인해서 또 교만할 수 있다. 이것을 또 계속 이어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요. 11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면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에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이제 사실은 건축하지 않은 성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목초지를 닦은 것도 아닌데 목초지가 잘 경작되어 있어요. 그동안 가나안 백성들이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포도원도 잘 가꿔져 있고 은금도 다 약탈하면서 다 하나님이 은금을 다 차지하도록 부유하게 하도록 다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풍부하잖아요. 그러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누가 그것들을 자기들이 이제 그와 같이 했다는 거죠. 내가 이만한 것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래서 내가 똑똑하고 내가 좀 이렇게 이 재물을 얻는 은사가 있고 내가 이렇게 미래를 좀 보기 때문에 요러요러해서 재테크를 해서 이렇게 얻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이것을 다 얻었다. 이렇게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그러기가 쉽지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똑똑하게 빠르게 이와 같이 성공을 했다. 부유하게 됐다 하면은 똑똑하지요. 그런데 사실은 한 거예요. 자, 18절 읽어봐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셔서 이와 같은 것을 얻은 것이지 네가 똑똑해서 네가 지혜로워서 네가 미래를 볼 수 있는 해안이 있어서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또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이렇게 부유한 삶을 누린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넉넉하게 되고 평안하게 하고 모든 것을 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게 꼼짝없이 그렇게 되거든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풍부함, 안락함, 평안함도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흔드는 것은 순식간이거든요. 순식간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건강도, 가정의 행복도, 우리의 모든 부유함도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선물인 걸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항상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세가 한 가지 더 당부하는 것은 또 영적인 교만이에요. 영적인 교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면 내가 의로워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경건해서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이와 같은 복을 차지하게 된 것 아닌가라고 하는 교만함을 갖게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걸 또 강력하게 반복해서 여러 번 또 경고를 해요. 9장 4절로부터 6절까지 읽어볼까요? 9장 4절로부터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네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며 이 민족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신이니라.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너 공의로움, 의로움, 경건함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 준 거 아니다. 너는 본질적으로 악하다. 너는 본질적으로 항상 거역하는 그 교만함이 있다. 영적으로 너는 조금만 이렇게 해도 네 스스로 의로워서 이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참 쉬운 본성적으로 이렇게 부패한 백성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일깨워서 반복을 해요. 강조하죠. 모세가 40년 동안 그들을 다 지켜봤으니까 지금 하는 말이기도 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 백성이 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기업으로 이렇게 얻게 된 영적인 복을 받은 게 우리가 의로워서 그런 건가요? 우리가 경건해서 그런 건가요? 우리가 죄가 적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가 죄가 더 적다고 자부할 수가 없잖아요. 죄가 많고 부패하고 본성적으로 이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다 죄의 DNA가 다 내려온 타락한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참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어 그런 들어갈 은총을 입게 된 것이지, 뭐 우리가 의롭다, 우리가 남보다 더 깨끗하게 살았다, 이거 절대 아닌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할 때마다 다 기도했더니, 여기 내용도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이렇게 범죄할 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였노라. 이런 말씀이 종종 나오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다 짊어지고 저주를 당하시고 그 죄를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의롭게 하시는 그 생명의 원천을 주셨고, 또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늘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계셔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고, 또 우리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늘 우리 곁에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구원을 보증하기 위해서 인치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늘 우리 속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잃어버리지 않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지, 우리 스스로가 우리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단 말이죠. 우리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그러니까 교만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도 우리는 교만하기가 참 너무 쉬운 존재들이지. 그래서 교만하지 말아라. 너희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이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뭐 본성적으로 자주 이렇게 드러났던 어떤 모범, 어떤 표본적인 생활이 어디서 드러나냐? 광야 생활에 드러났거든요. 40년 동안에 그냥 그들의 본색이 싹 드러났거든요. 의롭지 않은 것, 패역한 것, 악한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이 바로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아니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했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 그들로 하여금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하나님만 전적으로 사는, 의존해서 사는 삶,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마시고 사는 삶,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광야에서는 도저히 내일 일을 모르거든요. 모래가 막 산을 이루어서 오늘의 여기 있다가 내일로 저쪽으로 하는 그런 곳에서 뱀과 정갈이 막 우글거리는 곳에서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가요? 하나님의 보호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사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이것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본성적으로 얼마나 악한가, 이것을 이제 경험하고 그 40년 동안의 피역함을 염두에 두어서 의롭지 않은 존재임을 깨닫고, 그래서 겸손함으로 나중에 성공하고 복을 받고 이러더라도 겸손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40년을 허락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종종 광야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의도가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복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신앙을 더 순수하게 만들고 부풀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차분하게 만들고, 그래서 끝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려고 하심인 줄 믿으시고, 항상 우리의 지난 날을 또 한번 돌아보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광야를 경험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더 차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광야의 교훈이 있구나 생각하면서 광야길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